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욥기 39장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에 새끼 낳는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들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이거는 좀 알만한 것들이죠.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물어봤거든요. 너가 바닷물이 태에서 나올 때 그 흐르는 그 물을 멈추게 한 것을 누가 했는지 아느냐? 아니면 네가 명해가지고 그것을 아침이 되게 한 적이 있느냐? 광명의 처소가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흑암의 처소는 어디 있는지 아느냐, 포구의 길을 위해서 길을 낸 게 누구냐. 어려운 것들을 얘기하셨어요. 뭐 별자리라든지 아니면은 번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기 어렵죠. 근데 39장에서는 욥이 어쩌면은 알 수도 있는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에 새끼 낳는 그 기한을 알 수 있느냐,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이거는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은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찾아봐야 알죠. 그렇습니다. 욥이 눈으로 이 광경들을 봤을 텐데 근데 몰라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다스리며 지키셨던 거죠. 욥이 그동안 뭐 하나님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알지 못하거든요. 사실 자기 주변에 있는 이런 산염소라든지 암사슴의 새끼 낳는 그 기한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서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 이 짠 땅이라는 것은 진짜로 소금 땅 그런 걸 말해요. 그런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그러니까 성읍에서 나는 소리들 그런 것들을 별로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어거하는 자는 소를 모는 자들, 그래서 뭐 동물들을 한 곳에 모으는 자들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마부들, 그런 그 짐승을 모는 자들, 운전자들, 그런 자들의 소리도 듣지 않는다. 들나귀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동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들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즐겨 너에게 복종하겠느냐?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소는 뭐 우리가 쉽게 길들일 수 있겠지만 인간이, 하지만 들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들소가 너에게 복종하겠느냐,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그 들소를 메어서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서 쓰레를 끌겠느냐. 들소는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만큼 사람을 안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의 힘이 많다고 해서 네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들이 너에게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걔네들은 네가 아무리 길들이려고 해도 쉽지 않다. 어렵다. 타조에 대한 얘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타조에 대해서는 욥이 30장 후반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날 떠나고 사람이 날 떠나고 뭐 타조가 나의 친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타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욥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욥이 타조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 갖고 기르고 다스리며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타조에 대해서도 사실 모릅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타조는 알을 땅에다가 버려두고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밝힐 것을 생각 안 하고, 그 새끼의 무정함이 아무 정이 없음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러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구러한 것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알을 낳는 것 때문에 괴롭고 수고했던 거, 그런 거거든요.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알이 깨지든지 말든지. 왜냐? 하나님인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였다. 총명을 주지 않았다. 타조에게는 내가 그 지혜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타조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말보다도 빨라요. 그래서 타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네가 타조를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타조가 무정하게 되어서 이렇게 알이 깨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알도 다 보호하십니다. 알이 굉장히 딱딱하대요. 타조 알이요. 그래서 그게 뭐 밟거나 뭐 어떻게 한다고 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깰 수 있는 것은 뭐 독수리 종류의 그런 거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것은 돌을 들어가지고
뾰족한 돌을 들어서 타조의 알을 깨고 먹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우라고 해도 타조의 알을 못 깨요. 근데 새끼가 태어날 때쯤 되면은 완전히 부화할 때쯤 되면은 알이 굉장히 약해져서 타조 새끼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타조가 자기 알에 대해서 무정하게 하셨지만 그 지혜를 주지 아니하셨지만 지혜가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그 새끼가 부화할 수 있게 보호책을 다 마련해 주셨던 거죠.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개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이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는 군사들을 맞대. 이거는 말이 앞발을 들어서 그것을 긁는 건데 흙먼지 골짜기를 긁는다, 그런 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는다.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전장터에 가는데 말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말은 자기 위에서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막 쟁쟁 소리가 나도 땅이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물러서지도 않는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소소히 운다는 게 그 콧김으로 내는 그 소리 있잖아요. 말의 소리. 그런 소리를 내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 소리와 떠드는 소리를 다 듣고 있다. 매가 올라가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 어찌 너의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들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의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에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미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에 있는 곳에 그것들도 거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것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다스리며 지키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욥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정말로 그러했는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릴 필요가 없으니까 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만든 것들, 큰 것부터 시작해서 바다라든지 뭐 번개라든지 해와 달, 별자리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며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며 지키고 있는데 왜 욥을 사랑 안 했겠습니까? 욥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욥에게 많은 관심을 두시고 계시고 다스리며 지키며 보호하시며 그랬던 겁니다. 욥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사단이 왔을 때도 그 욥을 네가 아느냐, 그처럼 악에서 떠나서 순전한 자가 없다라고 자랑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욥을 보고 계시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날 뭐 보지도 않고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재앙만 내리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